우리 에스겔 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1156페이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제 우리가 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산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상업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열방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의상하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그 앞부분은 우리가 읽어갈 때 좀 때때로 숨이 막히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예언자에게 알리시고 그러면 예언자는 단지 그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뜻이 감당하기 어렵고 무겁고 때때로 참혹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언자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대단히 심적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산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산을 향해서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산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산들의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는 산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산에 있던 이스라엘의 산당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된 곳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계룡산이나 삼각산에 가면 각종 사교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별하별 혼합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교는
가면은 쪽자가 달려있는데 여기 마음의 쪽자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는 공자 쪽자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쪽자가 걸려있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쪽자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맞아라 이거지. 그런 아주 괴상한 사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삼각산에 가보면 거기 얼마나 그 극심한 우상 숭배가 가득 찹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당들은 대부분이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산당, 분향당, 그러한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서 아세라신과 일월상신, 그리고 몰렉과 같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산당이나 제단이나 신상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룩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산당들을 얼마나 철저히 회파하실 건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며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산당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단이 깨어질 것이다. 우상들이 없어지고 태양생들이 다 찍히며 다 패할 것이다. 이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우상들이 허망하게 실패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은 허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의 설교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힘이 없고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강렬한 심판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7절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가 황폐하고 패망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포로기에 이 예언자들이 이 강조했던 사상은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자가 되신다는 신앙을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포로기의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통일성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당 숭배가 정죄를 받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산당에는 가나안으로부터 바알 숭배와 관련된 종교 습관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나안 신을 동화시키고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 그 일부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이요, 예배의식에 이 하나님을 여신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문화적으로 다른 신으로 예배하라는 시도는 이건 다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하나님의 포로기 선지자들이 이방신을 포함해서 그들의 가나안 문화와의 접촉을 계속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그것들이 올무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접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화되고 흡수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화적인 교류라는 명목으로 타종교와 세상 문화와 접촉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이슬람을 알자 해서 이슬람권에서 계속해서 한국에 물량 공세를 하고 사원을 짓고 또 심지어는 한국에 이렇게 결혼을 이슬람 신자들을 한국 사람과 결혼시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슬람을 알자는 문화운동이 잘못하면 그 내면의 메시지는 이슬람 교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경계해야 할 목적입니다. 경계해야 할 운동입니다. 산당에서 예배와 관련되어 신명기의 역사에서는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로 인정을 하는 신명기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개혁적인 중심점은 성전의 정화, 예배의 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여기 국가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자들은, 개혁자들은 이 예배에 대한 아주 스트릭한 그러한 예배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니드를 우리가 찾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은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목적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worship이라는 것은 월스와 SHIP 그것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려야 할 그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8절부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열방 중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여기서 남아있는 자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이 남아있는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아있는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렘넌트라는 남은 자라는 사상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망하게 하는 심판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신실히 예배하는 그런 구루터기를 남겨놓습니다. 이는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훗날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야훼 신앙을 이어가는 아주 믿음의 가문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남은 자라는 렘넌트라는 개념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온 세상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계속해서 좁은 길을 고집하면서 시대의 시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고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계속해서 신실히 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극심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자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그 국교도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렘넌트들이죠. 이 미국은요, 렘넌트들, 남은 자들의 순교자적인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역사 속에서 가장 형통하게 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 렘넌트들의 순교적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렘넌트의 남은 자의 그 신앙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부터 멀어지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건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지.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이지. 예? 그분들은 미국에 와서 맨 처음에 한 것은 재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아이들이 다 병이 나서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교를 지내면서 봄에 그 초라한 소출을 감사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진정한 렘넌트들이죠. 일제의 강점기에서 신사 참배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치 않았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북쪽에서 공산 정권을 피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부흥의 주역들이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렘넌트들을 남기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그 시대의 시류와 사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연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세상에 역경이 오고 위기가 와도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를 섬기며 그들은 순교자적인 각오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그들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각성되어 그들은 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의 그 자녀와 후손들을 지키시고 그들 자손만대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대의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수요 예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한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그 엄청난 비극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왜 자신의 나라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자신의 성전이 이렇게 불탔는가를 그들이 곰곰이 되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원인이 바로 극심한 우상 숭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후에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합니다. 그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 안에 배양되고 그들 안에 양육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동사로 그러한 렘넌트들의 모습을
이 에스겔이 그리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펜을 끄집어내서 9절에 나를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단어에다가 동글방이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아니면 두 줄을 이렇게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remembrance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 한탄이라는 단어에다가 그리고 두 줄을 또 여러분들이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한탄하리니. 그리고 또 10절에 알리라라는 단어에다가 두 줄을 이렇게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단어는 찌가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탄하라는 단어는 쿠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남은 자들의 정체성을 서머라이즈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입니다. 첫째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상실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억상실증.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뒤를 보더니 언제 당신이 탔냐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계단에서 올라오다가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내려가는 거나, 이 신앙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역경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고 배은망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세월을 지날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남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늘 그 찬송을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비참한 환경과 어떠한 극도의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행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건 이건 일종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며 그 백성들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곳은 뛰어넘으신 그것을 패스오버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내가 평생토록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억하고 그것을 새롭게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남은 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한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탄하였다. 이거는요,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였다. 그들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고 그들은 눈으로 죄를 지음을 오늘 보니까 한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자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는 말.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 감정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우리의 묶였던 옛날의 습관들과 우리의 묶였던 옛날의 잘못된 사상들과 그 행동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영성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며 우리는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남은 자와 같은 영적 언어와 같은 남은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이번에 12일 특세, 여러분들의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에 남는 성경 파노라마 특세가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결단하고 이번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 지배권을 넘겨드리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사고가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기는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침실에서 몸을 같이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깊은 실존적이며 가장 깊은 나눔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야다의 나눔을 갖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깊이 알아간다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제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지식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일에 니카라과에 저 천노 한 사람을 데려와서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에 떨어뜨려 놓고 아틀란타에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당신이 한번 살아봐라. 이건 정말 무자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생활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와
이 시대의 유혹과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역류하는 그러한 영적인 언어와 같은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지식이며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가 강조하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로 하나님인 것을 알라. 에스겔서는 그 말이 계속해서 수십 번 헤아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라.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몸부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절대적인 지식, 가장 우리의 삶에 담대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